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더위를 무릅쓰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이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3제인데요. 우리는 늘 그저 돈 벌기에 바빠서, 또 출세하기에 바빠서, 사랑하기에 바빠서, 늘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언젠간 죽음이 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먼 시간이 아니에요. 저 80 먹은 할아버지가 그러더라니까요. 아이고, 태어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0이라고. 이 3일 살다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을까요? 알 수가 없죠. 깨쳐야만 알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또?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깨쳐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 일생 중에서 돈 버는 것보다, 출세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불교는 내가 누군지를 깨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치셨어요. 그게 궁금했어요. 부처님은 깨치셔가지고 그 깨치는 방법과 깨친 세계를 45년 동안 8만 세상경에다가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불교는 깨치는 게 목적입니다. 깨치면은 이제 윤회가 끝나요. 저 빚을 다 갚으면은 끝나버렸잖아요. 깨치면은 윤회가 없어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미운 사람도 없고, 늘 고요하고 행복한 세계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뭐 8.15 해방이 되고 6.25가 터지고 그때쯤에 사셨던 분이에요. 1945년에 해방이 되고 1950년대 6.25가 일어났죠. 해방되고 5년 만에 남북이 갈라져서 같은 민족을 죽이고 죽는 그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일제시대에 저 일본에 유학을 해가지고 뭐 공부를 하신 분이, 그러니까 딸이 넷이고 아들이 둘인데, 그때는 또 유행이 공산주의를 모르면 안 돼요. 새로운 사상이 물이 막 들어갈 때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그냥 일본 유학 간 사람이, 일본에 또 북한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공산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물이 들었단 말이에요. 6.25가 터졌는데, 그 좌익 중에서도 아주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유명한 좌익이 됐어요. 근데 6.25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잡히면 죽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남북이 싸우니까 이제. 그래서 어디 간다고 얘기하면은 잡히니까 그냥 어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집을 나갔어요. 근데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남한에 사는지 어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 형제 중에 그 형이 이제 아마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 동생이, 그 부모님도 그렇게 애타게 찾고, 이 동생이 형이 그렇게 보고 싶어요. 형을 두드려 패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못 견디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 형이 보고 싶어가지고 아무래도 북한에 있을 것 같아서 학도병으로 자원을 해가지고 이제 전투에 참가를 합니다. 그 백마고지 전투가 치열했잖아요. 백마고지 전투는 인민군도 있었지만은 주로 중공군이 많았어요. 그리고 백마고지에서 한 14,000명이 죽었어요. 우리 아군은 뭐 300여 명이 죽고, 그렇게 치열했어요. 그 전투에 싸웠던 거예요. 그게 이제 학도병으로 이제 군에 가서 북한에 가서 싸우다 보면은 또 북한 넘어가서 형을 데리고 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 자원을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괜히 아들 둘이 볼 수가 없어요. 또 딸들도 할 수가 없어요. 둘이만 남은 거예요. 유복한 집안에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우는 게 일이요. 잠도 안 자고 울어 그냥. 눈이 막 짓물러요.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자꾸 매도 울으니까 막내 아들이 이제 형 찾으러 간다고 학도병으로 갔던 그 막내 아들이 나타나더니 어머니 우시지 말라고 내가 꼭 다시 어머니 곁으로 오겠다고. 꿈에 그래요. 정말로 열심히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애이든지 생각을 하면은 꿈에 나타납니다. 꿈에 안 나타나는 거는 요 TV에 그 전파가 잡혀야 나오잖아. 이게 서로 전파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를 하면 이게 통하게 돼 있어요. 그 밤마다 나타나 아들이 그래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곧 다시 어머니 곁으로 오겠습니다. 아니 생시만 같아. 근데 그 집에 이제 부부가 사는데 이제 일을 해주는, 가서 밥도 해주고 사임도 살아주는 그런 분이 또 한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첫째 부인이 그분한테 그분을 이제 남편이 자는 방으로 막 강제로 들여보냈대요. 왜 보냈을까요? 아들 하나만 낳아달라고. 그게 소원이요. 원래는 이 첩하고 본실댁은 천천히 왼수인데 그건 둘째 치고 아들만 하나 낳아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방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 드문 일이지만 그분은 또 막무가 내려도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가 없다고 또.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본인 엄마는 엄마라고 부르고 큰어머니잖아요. 어머니라고 불렀는데 태어날 때부터 자꾸 큰어머니 품에 안기고 자기 친엄마한테 안 가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때도 가서 잘 때도 포근히 자고 지 엄마한테 갖다 주면 또 막 울고 그 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키웠어요. 근데 생긴 모습이 그 죽은 막내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눈도 똑같고 코도 똑같고 입도 말도 똑같고 하는 행실이 영판 그냥 판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어디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 때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친엄마는 밭에 가서 일하니까 이제 큰엄마가 이제 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밥을 하는 걸 보면은 막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왜 엄마 밥을 시키느냐고. 시키지 말라고. 그 보통 화를 내는 게 다 때려 부시면서 막 그러다는 그러니까 애가 무서워가지고 이 큰엄마 도와주고 싶은데 저래니까 그렇게 어쨌든 엄마 일 시키지 말라고 어머니. 그래가지고 또 가서 그 모처럼 방학 때 와도 그 큰엄마하고 잔다는 거예요. 지 엄마하고 안 자고. 또 어쩌다가 이제 또 그러니까 이 친엄마는 못 나오게 하니까 저놈 또 내가 맞아주게 생겼으니까 밥 대신 말 그냥 계시라고. 근데 그러면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할 일도 없잖아요. 또 같이 도와줘야지. 어떻게 또 혼자 하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 이제 밭에 가서 일하는 거 보면 넌 난리 안 되는 거예요. 또 왜 일 시키느냐고. 그래서 저 백리 바깥에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전생에 개 같다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죽는다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친척들이 이제 갈 거 아니에요. 또 살아나고 너 죽는다 그래 또 살아나고 그러다가 몇 번을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아들이 이제 왔다는 거예요. 걔가 그때는 아무도 안 왔대요. 또 걔를 보고 걔가 임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보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숨이 끊어질라 해도 못 죽는 거예요. 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그냥 뭐 장난삼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몇 생인연이라 그랬어요? 500생인연이라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그럼 보통 사람은 소매만 스쳐도 500, 그게 아니고 옷깃만 스쳐도 해요. 소매가 아니에요. 옷깃 요거 동정이잖아요. 옷깃을 스치면 안아야 되잖아요. 그냥 안 되잖아. 그냥 한번 안아보는 인연이 500생 인연이 돼야 한번 안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부모 자식 간에 만나는 거는 9천생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중한 인연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생에도 싸웠고 금생에도 싸웠고 내년에도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고 살면 되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다 자기 입장이 있어. 자기 입장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은 스승의 은혜는 만생이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스승이잖아요. 부모보다 더 많은 생에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는 몸만 낳아주지만은 스승은 우리 마음을 성불하게 해주잖아요. 마음을 깨치게 해주잖아요. 이 인연이 더 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또 보통은 이제 죽은 사람이 나타나요. 자꾸. 요 얘기는 바로 누구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우리 관음행 보살님 있죠? 예 할머니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지역에 전생 아들하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 전달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인연이 있어 만나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좋은 일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해놓은 모양이에요. 책도 많이 써. 유명한 분이라고 그래요. 조선일보에 났는데 그 얘기가 의대생인데 대학원 과정이래요. 그 이제 같이 이제 부부를 살면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해놓은 그런 사이였는데 어느 날 밤에 5살 정도 된 아이가 이쁜 애가 찾아오더니 내 이름은 누굽니다. 근데 내가 두 분한테 딸로 태어납니다. 그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분한테 태어나는 것은 이런 인연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은혜를 갚으러 오든지 뭔 인연이 있었겠죠. 근데 왼수를 갚으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기 어떤 아가씨가 결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부는 왼수끼리 만난다 이런 속담이 있죠. 맞나요? 그거 안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왼수끼리 만나? 잘 안 하는 게 낫지. 뭐 축구 치고 그러잖아요. 그 왼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그것 때문에 시집장가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걸려가지고 왼수 만날까봐. 어떤 부부를 보니까 처참하게 막 죽잖아요. 막 그냥 아니 무슨 강원도 놀러 가자고 그래놓고는 산꼭대기에서 장관 차에서 내려 바람 쏘이 잘해놓고는 아내를 그냥 산 위를 굴려보고 낙떨어지고 밀어버렸잖아요. 그 이분이 살아서도 용하게 어떻게 남에 걸려가지고 아니 막 신문을 굉장히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본래 왼수를 만나고 은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면서 왼수를 맺은 거예요. 또 은인을 맺는 거예요. 행복이나 불행이라는 것이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살 분에게 사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가씨한테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 왼수끼리 만나는 경우도 있고 철천지 은인끼리 만나는 사람도 있다. 아주 하늘에 사무치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아느냐. 그냥 금나게 살다가 간다. 근데 왼수가 되고 은인이 되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은인으로 만들면 된다. 본래 은인도 없고 왼수도 없다. 방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청소하게 달린 거예요. 청소를 깨끗하게 아주
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맑고 청정하고 공기가. 그러나 청소를 안 하고 맨날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그냥 거지무리가 되면 소무리가 되어버리잖아요. 방이 청결하고 더러운 것은 청소하기 나름이지 본래 깨끗한 방도 없고 더러운 방도 없다. 그러니까 만들어라 그랬어요. 내가 관상을 보니까 아가씨는 잘 해낼 것 같다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확 한숨을 쉬고 이제 그러면 결혼하겠어 하고 가더라니까. 만드는 거 아셨죠? 그럼 이 49세 지내는 것이 부모의 은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얼마나 전쟁 아닙니까? 만나는 것도 전쟁이고 매번 헤어지기도 하고 또 무슨 결혼 준비하면서도 헤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결혼 준비하는 게 예단이니 뭐 날짜만 이것도 전쟁이에요. 근데 어쨌든 서로 합의하에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너 강제로다가 총을 잡고서 너 안 하면 죽어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뭐 결정하는 거지. 아무리 또 뭐 부모가 보내도 내가 죽기로 아는 대로 안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지킨 부모도 있겠어요? 결국은 합의하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부부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내 생에 죽어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잖아요. 그것도 이만큼 어렵게 만나는 거예요. 고르고 또 보고 또 매일날도 헤어지고 그렇게 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을 많이 진 사람은 쉽게 만나고 잘 사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화내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화를 내면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화를 나게 했구나. 아이고 저 훌륭한 남자를 내가 화가 나게 했구나. 저 이쁜 여자를 내가 저렇게 사랑하는 여자인데 내가 또 화를 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왼수가 될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따위로밖에 못해? 이게 왼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부가 이제 30대에 밥 먹다가 싸웠어요. 남편이 이거를 반찬이라고 했느냐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게 여자가 똑똑한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해 먹어라. 우리 삶은 이래 버린 거예요. 그냥 이래가지고 50년을 각방을 쓰고 각자 밥을 해 먹고 각자 빨래를 하고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할 일이 있으면 메모로다가 전달했다는 거예요. 50년을 지옥에 산 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한 사람에도 급했으면은 아이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화가 많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만 했다면은 그런 사람은 헤어질 일이 절대 없어. 고맙지. 아이고 당신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쁘게 해느냐고 고마워 죽지 그냥. 그 하루도 각방을 쓸 일이 없어요. 50년을 각방을 쓰게 살다가 80대에 돼가지고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이혼을 했다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데 어떤 분이 49일 지내는데 여자가 맨날 와가지고 49일 동안 사진을 끌어안고 울어요. 사진을 끌어안고. 왜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이 이제 남편을 내가 뭐 대수배를 먹고서 그래서라도 내가 남편을 만날 수만 있다면 먹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바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훌륭한 거예요? 남자가 훌륭한 거예요? 남자가 훌륭한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와서 사진을 끌어안고 40개월도 울도록 남자가 만든 거예요. 남자가 왼수 같은데 그렇게 하겠어요? 택도 없지. 제사도 안 지내요. 아이고 잘 죽었다 그러지.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효도를 안 하면은 자식 탓도 있지만은 부모가 그렇게 만든 탓도 있는 거예요. 잘 키우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제 아이고 애를 좀 잘 키우지 그래서 그러니까 스님 애 키워봤어요? 나 혼날 뻔했다니까 그냥 따지고 들더라니까 얼마나 애 키워가 힘든데 네? 아니 그러면 다 그렇게 키워 아니잖아요. 얼마나 애를 잘 키우는 부모들이 많은데 잘 키울 수 있어요. 복이 없어서 마음이 착하지 못해서 그걸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생각 한 생각 속에서 행복이 사랑이 막 나오는 것이고 한 생각 한 생각 욕할 때마다 불행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왼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화가 확 나더라도 아이고 내가 또 화내면 또 저쪽에도 화를 낼 테고 아이고 결국 왼수가 될 텐데 아이고 왼수가 되진 말이야지 이런 생각만 해도 아이고 그래도 저 양반이 나를 위해서 응? 그래도 고생을 많이 했지 않느냐 그걸 생각해서라도 내가 이번에는 참아주자 뭐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면 자꾸 가까워지는 거고 사랑하게 되는 거고 뭐 아무리 잘해줬어도 자꾸 나쁜 거를 끄집어내면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연의 법칙이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